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에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각 지방의 고관의 청년들이 먼저 나갔더라. 베나닷이 정탐꾼을 보냈더니 그들이 보고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루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마치 누군가 나에게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전해준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시원하고 또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어제 우리는 전쟁이 벌어지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인 이 아합 왕과 또 베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었었습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 이겨내 보려고 하는 모습을 이 성경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상황에 놓인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 상황의 해결책을 주시는 셈이죠.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 하나님의 계획을 일러 주십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심을 통하여서 아합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전쟁의 승리보다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은 자신이 가진 군사력과 자신을 지지하는 장로들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등에 업고 이 전쟁을 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를 에워싼 아람 군대를 보니까 그의 현실을 보니까 절망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의지할 것이라고는 이름도 모르는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그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를 통해 일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지 않았던 아합 왕이었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도움이라도 가릴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그 선지자에게 되물어봅니다. 어떤 이들을 통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것입니까? 라고 되물어보죠. 그리고 그 대상이 바로 왕인 나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왕이 아니라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지금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아합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지만 그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여호와 하나님과 대화하며 이 상황을 지금 의논하고 있는 것이죠. 아합이 하나님과 대화하니 그 상황의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대화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고히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의 해결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고히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가 넘지 못할 것 같던 그 문제를 넘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현실을 볼 때에 흔들려서 이리저리 방황할 수 있지만 끝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반드시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할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죠. 또 주의 사자들을 통해 전해지는 설교의 메시지를 들으며 우리가 깨달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소망의 묵상을 비롯한 개인의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고백들을 올려드리는 것이 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해결책을 지니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습관들이 자리 잡는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인격적인 대화 속에 우리는 문제 해결의 열쇠와 또 우리의 불안한 상황 가운데 평안과 위로 또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려고 계획 중에 있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손에 그 문제를 넘겨주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너무나도 크고 감당치 못할 것 같은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버거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고 해결할 만한 일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확실한 해결책이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계획을 순종함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합은 그렇게 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그 계획을 적극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년들을 계수하니 그 수가 232명이 모였고 이 수는 전체 이스라엘의 인구인 7,000명에 비하면 아주 적은 숫자였죠.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 적은 수의 인원을 가지고도 내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주요 도시마다 세워진 수비대였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보다 이 전쟁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이 전쟁을 마무리 지을 사명을 들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은 가장 뜨거운 정오에 베나닷의 군대를 정탐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 당시 베나닷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기고만장하여 함께한 이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죠. 아마도 이 전쟁이 쉬워 보여서 그렇게 교만했던 것인지 아니면 능력이 없던 지도자였던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선전포고를 해놓고 전쟁할 의지가 보여지지 않는 모습을 이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정예부대와 함께 그가 먼저 아람을 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니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토록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람의 군대와 이 베나닷이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가 이제 마침표를 찍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아합이 선지자를 통해 들었던 그대로 행동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합은 스스로 어떤 판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착실히 준비하였고 진실하게 실천합니다. 아무리 훈련이 잘 돼 있는 전쟁의 용사들이라지만 큰 무리를 향해 고작 232명을 투입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그의 눈에 보여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아합은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아람 왕 베나닷의 포부를 들어보면 두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1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이런 베나닷의 포부는 무자비하게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행동하였던 아합이었습니다. 그의 승리의 방법은 이 순간만큼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판단과 경험과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재단하고 편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 뜻과 상식을 내세우면서 우리는 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데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본문 속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아합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여호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적은 수일지라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분이 바로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아합 왕에게 친히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사방이 꽉 막혀 답답하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찾아온 시험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나아감으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그의 길을 맡긴 자를 그저 바라만 보시지 않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합니다. 이 삶을 살아내며 비록 세상과 비교하기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하신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아합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는 모든 것들의 해결책들이 풍성히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기를 진심을 담아 축복합니다. 고단